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내 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토요일 아침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해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편지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뭔가 얘기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과 또 그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다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적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떠올릴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위로가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소개한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봤을 때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면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 편지를 썼다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좀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고통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하든지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든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십자가가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일에 마땅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고난을 당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내가 벌써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렵고 힘든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에 성도의 고난은 은혜로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힘들게 겪었던 그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신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말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몸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위로의 그 기쁨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은혜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직접 도울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또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연락하는 그러한 성도 안의 교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이 끈끈이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한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 연락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위로의 셈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고난이 그냥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 하물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실 제목 중에 주일 예배와 또 은혜로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그냥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좁고 거친 길이며 가시밭길인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와주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연락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내일 드릴 영상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